오늘 말씀이 여러분 그 수냄 여인 이야기예요. 수냄 여인 이야기예요. 수냄 여인 이야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게 된 계기가 이 여인이 먼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대접을 했습니다. 자기 집을 다락방을 잘 꾸며놔서 언제든지 숙식하도록 했고요. 음식서부터 모든 것을 잘 대접을 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엘리사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아들 선물까지 받았는데 선물 받은 아들이 어떻게 했다? 죽었다. 열사병으로 죽었는데 여러분 구원함을 받았어요. 살려졌어요.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수냄 여인은요, 엘리사와 이런 신앙적 협력 관계를 굉장히 맺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 열심히 섬겼고, 엘리사는 또 엘리사대로 여러분 이 여인을, 이 가정을 위해서 많은 여러분 은혜를 베풀기도 하고 여러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자연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뭐를 알려줬다? 자연의 비밀. 자연의 비밀. 무슨 비밀이냐면은 가뭄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 가뭄은 언제 어느 때 올지 모르는 건데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엘리사가 여인을 불렀어요. 성도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자연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준비 단단히 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7년 기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을 데리고 가뭄을 좀 피하세요. 피하세요. 피할 만한 곳으로 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수냄 여인은요 엘리사가 전하는 말씀에 가감없이 100%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7년이라고 그랬는데 7년 동안 가뭄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서 가뭄을 이겨냅니다. 잘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그런 다음에 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자기 집도 땅도 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 땅도 풀만 수북하고 집도 거미줄 쳐져 있는데 옳거니 이거 내 거 하면서 안 갔겠어요? 그죠? 정황희 집사님? 얼른 갔지요, 뭐. 그래서 7년 만에 돌아오니까 집도 땅도 다 다른 사람이 갖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이요, 여차저차해갖고 내 땅과 내 집이 있는데 왕께 손을 써서 좀 되찾게 좀 해주세요. 호소를 했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왕이요, 엘리사에 대하여 호기심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 8장 1절로 6절에서 보면은 이미 엘리사는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엘리사 사환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엘리사에 대한 사적들을 다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께서 여러 가지 일도 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아이까지도 살려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그 죽은 아이의 어머니인 수냄 여인이 왕에게 호소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사환 게하시가 그럽니다. 왕이요, 이 여인이 바로 제가 말한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이 여인의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특별히 한 관리를 임명을 해서 너는 이제부터 이 여인의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 회복시켜줘라. 7년 동안 누군가 이 땅에서 뭔가를 부쳐먹었다면 7년 동안 부쳐먹은 것까지도 다 받아서 이 여인에게 줘라 그랬어요. 굉장한 거죠? 그때는 진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이 여인이 7년 만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땅도 집도 7년 동안 공짜로 잘 부쳐먹었던 사람의 그 토지세까지 다 소출까지 다 돌려받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은요, 이 여인은요, 참 성도의 모델입니다. 제가 모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모델입니다. 훌륭한 성도예요. 훌륭한 성도.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진짜 성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어떤 성도가 참 성도일까? 첫째,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시면은요,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 기근을 명하셨느니라. 해서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속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7년을 구했다. 1절과 2절입니다. 참 성도는 뭐니 해도 뭐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따라서 합니다.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변함없는 믿음, 온전한 믿음, 확고한 믿음, 천지가 개벽이 돼도 움직이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성도에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인은요, 엘리사의 말씀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의심 없이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성도는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가감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가 온전한 성도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해 주느냐? 믿음의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저처럼 순수하게 생겼어도 믿음 없으면 헛버려. 헛땅에 헛땅. 하나님은요, 믿음을 있는 자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울왕이 우리 이식 속에는 아이고 개떡 같은 왕이라고 그러지만 겉으로 보기에 사울왕 멋진 왕입니다. 미끈하고 훌륭하고 잘생기고요. 사람보다 머리통 하나는 더 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키가 컸다는 얘기죠. 키가 컸다는 얘기예요. 준수하고 여러분 그랬대요. 겉으로 훌륭해도 그 속에 믿음 없으니까 진짜 이상하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의 성도가 돼야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거예요. 믿음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 믿음은요, 자꾸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여러분 텔레비에 앉아가지고 홈쇼핑 한 2시간만 쳐다보세요. 안 사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왜? 자꾸만 보고 듣고 보고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저거 진짜다 저거 진짜다 저거 해가지고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일도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생겨지려면 자꾸만 주님 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지고, 믿음이 없어지려면 듣지 마세요. 믿음 다 사라집니다. 은혜 사라지고 믿음도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거짓말인가요? 진짜인가요? 밥 잘 드시고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자꾸만 믿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어떻게 하고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니까 두말 없이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답니다. 두말 없이 의심하고 순종했다.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순종하는 게, 여러분 엘리사가 여인에게 자연의 비밀이에요. 지금 당장에 가뭄이 와가지고 한 몇 개월 겪어보니까 야 이거 살벌하다. 그래가지고 빨리 이민 가세요. 그러면은 그래 맞아 하자. 그래 가겠지만은 아직도 가뭄이 안 들어오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가뭄이 올 거니까 이민 가세요. 그러면은 누가 가겠느냐고요. 그죠? 절대로 안 움직여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말대로 행하여 권속 데리고 블레셋 땅, 그것 이방 땅으로 이민 갑니다. 망명 갔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뭘 보느냐 하면은 순종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요, 엘리사의 말씀에 어떤 항의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되묻는 게 없어요. 믿음의 성도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을 안 하면 온전한 성도인가요? 아닙니다.
아무리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기가 막히게 능력적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어떡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성도, 참 성도는요,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순종한다. 순종한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순종한다. 참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성산순복음교회 입당감사 예배를 드리러 갔었어요. 거기 있는 장로님이 논농사를 엄청나게 져요. 몇만 평을 져요.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쌀농사 하면은 부자는 못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땅은 갖고 있어도 쌀농사 자체가 쌀값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매를 다 하고 자기들도 쌀을 사서 먹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알아요. 근데 우리 지방에 아주 큰 목사님이 그분 장로님한테 지방에 있는 모든 회원들에게 5kg씩 쌀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얼마? 5kg면 얼마인가요? 별론가요? 5kg가 많아요? 얼마 아니죠? 20kg짜리가 요만한 거잖아요. 그죠? 그 이따만한 거는 그거 몇 킬로인가요? 40kg인가요? 그게 20kg인가요? 5kg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전 지방 회원들에게 나눠주면은,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래. 그걸 갖다가 당사자 의견 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어떻게 나나. 그랬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장로님이 실천하려는지 안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옆에서 보기에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저러면 안 되겠다 싶은데도 만약에 그 장로님이 순종하면 대단한 분이다. 쌀 받으러 가자고요, 우리가. 이게 쌀 농사를 굉장히 크게 짓긴 쳐요. 엄청나게 져요. 그 오천뜰에 있는 엄청난 돈 다 갖고 계시니까. 굉장히.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진짜 순종한다면, 아이고, 굉장한 것이 역시 참 믿음 있는 분답겠구나. 순종을 잘하는구나.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축복을 해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이분이 할까? 이제 그런 제 나름대로 불신한 믿음 없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입니다. 두말 없이 순종할 때 순종이 제사보다 여러분 낫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순종을 하나면요, 그 온전한 성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수냄 여인은 온전한 성도예요. 두말 없이 순종했으니까. 할렐루야. 그지요? 그러니까 달랑 그 엘리사의 기근 들 거야. 그 말마다 믿고 있는 집과 땅을 버려두고 망명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옆에 인사합시다. 쉽지가 않다. 옆에 있는 사람 푹 찔르면서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순종하는 성도의 모델입니다. 세 번째, 3절에 보니까 여러분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왕에게 나아갔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어디로 돌아왔다.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훌륭한 성도는요, 따라서 합니다. 본향 찾는 성도. 본향 찾는 성도예요. 본향 찾는. 7년이라고 하는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남들이 다 땅도 갖고 집도 가졌어요. 어떻게 보면요, 블레셋 좋은 곳에서 풍요롭게 살다가 또 돌아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요, 눌러 살 수도 있고요. 이게 자기 고향과 같이 되어버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하고요? 자기 본향을 찾아오는 겁니다. 훌륭한 성도는요, 내가 갈 고향을 늘 그리워하는 성도예요. 내가 갈 고향, 우리가 갈 고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걸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계신가요? 내가 갈 고향은 하나님 나라다. 예?
아멘은 하지만 속으로는 전부 다 다른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성도가 내 고향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고향 저 북한이요, 북한. 북한 저기 신의주 있는데요. 그렇게나 열심히 말하지 내 고향 천국입니다 하는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 본향입니다. 본향. 나의 갈 본향. 성도가 가야 할 본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이 아닌 거예요.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 노래를 자꾸만 부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아니 왜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를 자꾸만 목사님 하는겨? 그런 얘기 들을까봐 내가 겁이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만나보자 그거 부르고 싶어도 여러분들의 그 째려보는 눈이 내가 부담이 돼서 그냥 그런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몇 킬로 요동강 만나가 사서 만나리 그래도 아멘 그래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장례식 때 부르는 장술가를 저렇게 불러댔길까? 목사님 어떻게 잘못 드셨나? 그럴까봐. 오늘 우리가 갈 고향은 하늘나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이 의식 속에서 그게 탁 틀어박혀 있어야 돼요. 유대 민족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뭐냐면요. 항상 자기 민족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우도 죽을 때는요. 자기 고향을 바라보면서 죽는데요. 성도가 하늘나라,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죽어야 되잖아요. 밥 잘 먹고 죽는다는 얘기하니까 또 기분 굉장히 나쁘죠? 여러분, 천국 가셔야 돼요. 우리가 갈 고향 하늘나라.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요, 본향 찾는 거예요. 내가 갈 고향 하늘나라. 내가 갈 고향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죽을 때 나 고향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반드시 고향 와야 돼. 그러고서 가야 돼요. 그래서 본향 찾는 성도가 가장 온전한 성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3절에 이 여인이 왕에 찾아가 갖고 호소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랬어요. 호소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7년 만에 돌아오니까 땅도 집도 다 남들이 차지하고 없어요. 남들이 차지하고 없어요. 자기 땅이라고 우길 수 있어요. 아마 우겼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땅인데 왜 니들이 사느냐. 확실한 거는요. 왕이 진짜 힘을 갖고 있잖아요. 왕의 명령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혜롭게도 왕을 찾아간 거예요. 왕을 찾아가서 호소했습니다. 왕이요. 여차여차해서 내가 망령 갔다 왔지만은 이 집과 이 땅은 내 땅입니다. 남들이 붙여먹고 있고 살고 있네요. 그러니까 왕이요. 돌려주실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왕이 명령 딱 떨어지니까 그냥 순식간에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뭔 줄 아시죠?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 있는 하나님께 엎드려 동거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왕에게도 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성도는요, 기도하는 자여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다.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5번째, 여러분 3절입니다.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성도, 멋진 성도는요 분명한 자기 소유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갈 곳이 어딘지, 내가 받을 상급이 무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신령한 지식들, 분명한 하늘나라 지식들, 반드시 성도가 누려야 할 하늘의 축복과 복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알고 있는 성도가 복된 성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아세요? 얼마나 천국에 대한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고 지식이 있습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신령한 지식이 얼마나 여러분 있나요? 이것이 진짜 성도예요. 진짜 성도예요. 언젠가
요즘에는 참 텔레비가 다양한 프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어느 거는 이제 낚시만, 주당장 낚시만 하는 프로가 있고요. 어느 그냥 스포츠 채널은 주당장 운동만 보여주는 채널이 있어요. 어느 채널은요, 계속해서 그냥 여러분 뭡니까? 노래만 들려주는 데가 있어요.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여러분 뭡니까? 무슨 프로의 아궁인가? 뭔가 프로에 보니까 무당들이 나와가고 자기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들 얘기하는데, 자기들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과 지식이 있더라고요. 바늘로 찔러도 피가 여러분 터지지 않는 자기들만의 분명한 확고부동한 여러분 지식이 있고요. 변함없는 상식이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관하여 한나라에 관해서 여러분 어떻게 참참 확고부동한 여러분 상식과 지식과 신령한 지식이 우리 속에 넘쳐나야 돼. 누가 뭐라고 그래도 대답할 수 있는, 나는 내 고향은 천국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계십니다. 그런 확고부동한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것처럼. 이것이 훌륭한 성도예요. 아멘. 마지막 1절에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1절과 6절만 하더라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를 때로는 이렇게 단편적인 것을 이렇게 모아가서 사이사이에 집어넣고 그랬어요. 1절과 6절 사이에서는 이미 엘리사는 어떻게 됐다? 죽었습니다.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게하시를 불러가고 엘리사의 사적을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좋은 역사가 아마 종 게하시가 물려서 계속해서 아마 엘리사의 그런 사적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여인이 엘리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엘리사와 관계적인 성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관계적 성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끝까지 친분관계,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맺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와 계속적인 도매 관계를 여러분 맺습니다. 심지어는 죽어서도 이 여인을 엘리사가 돕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심지어 엘리야 같은 경우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죽어서도 죽은 자를 살려냈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살려냈다. 여러분 오늘 끊임없는 관계적인 성도, 조그만 관계가 있다가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끊임없는 영적 관계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신뢰의 관계, 섬김의 관계, 신앙적 관계, 이런 관계가 이어져 가지고요. 그것이 멋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멋진 성도. 엘리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자연의 가뭄이란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여러분과 뭡니까? 그 끈끈한 신앙적 관계 때문에 그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치겠습니다. 훌륭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인에게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그 다음에 뭡니까? 순종의 성도, 본향 찾는 성도, 간구하는 성도, 분명한 영적 지식이 있는 성도, 관계적인 성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